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교독하는 방식으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미문은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많은 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문이었고요. 특별히 미문은 종교인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옮겨져서는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안진뱅이는 어찌 보면 그 자비에 호소하며 그의 생계를 위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비에 호소하며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생계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조금 기구한 그러한 운명을 짊어진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마 그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그곳을 드나들며 그곳에 걸터앉아 그곳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늘 보면서 드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어느 날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실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10절에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랍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 대왕이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의 뜰과 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던 기둥으로만 되어진 그리고 지붕을 덮은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 주로 쓰여졌던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요, 좀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성전 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알려진 그곳이었다는 말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들을 만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아마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처음에 걷고 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기뻐 뛰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는지 아마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알아보고는 깊은 감사를 아마 두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를 알아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고 가며 봤었기 때문에 아마 유명인사였을 거예요.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알았을 것이고, 아마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그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크게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군중들 사이에 소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되어진 일, 그의 말을 듣고는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군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 어디에나 따라다녔고요, 메시아라고 그를 추앙했고, 심지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예수님 사역 초창기로부터 계속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열광적인 반응이 이 사실을 들은 군중들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큰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다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 사이에 입에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들은 유명해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이 가는 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소동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군중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낯설에 치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러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 조목조목 확인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보고 놀라며 신기 여기고 그들을 추앙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의 설교는 먼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우리는 주목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받을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주목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 대한 강한 어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목해야 할 대상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며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힘써 거듭해서 그 군중들 사이에 선포하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자의 손을 빌어 이 예수를 죄인으로 그 정죄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에게 그들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거듭해서 외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과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힘있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분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가야 될 자리인 것, 그리고 그가 드러내며 외쳐야 될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예수께로 옮겨주고 싶은 것, 그것이 유일한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당시 아마도 세계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추정되는 그런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그 교회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예송이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짐과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 울려 퍼짐과 동시에 돔이 개폐가 돼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지고 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당을 제가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건물은 매우 신기했고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도 감동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진행하는 예배는 마치 한편의 쇼를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치적과 성취를 선전하는 일에 메시지를 전해야 될 시간이 다 할애가 되고 있었고요, 은퇴한 아버지는 내내 그 한편에 앉아 있다가 특별한 손님을 또 소개하기 위해 나와서는 손님을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좋은 것 볼거리 많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교회는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간단한 티나 커피를 대접하고는 기념품을 주고는 이어 자원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팀으로 그 방문객들을 나누어서는 캠퍼스 투어라, 캠퍼스라고 부르던데, 많은 그 교회당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많은 그 시설들이 그걸 투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집사람도 흥미를 갖고 예배 후에 거기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주는 선물 하나씩 받고, 그리고는 우리도 호기심에 그 한 그룹에 끼어서 이제 그 캠퍼스 투어를 시작을 한 거죠. 대부분 그 안내,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베드로 선교회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그분들이 자원하셨고 그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그룹에 속하여 한 안내자 인도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눈물과 기도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신 곳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에 대한 선전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요, 낯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집사람은 쓸쓸한 마음을 안고 더 이상의 투어가 의미가 없겠다 싶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죠. 얼마 안 있어 그 아들은 물러났고 다른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려 했지만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타종교에게 그 건물이 팔렸어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로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당이 아닌 거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었고 교회는 노쇠해지고 결국은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교회가 이런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치적을 선전하고 처음 온 사람에게 그 치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 그 처음 그 교회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절차를 되풀이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빚을 내서 지은 많은 교회당들이 이단에게, 타종파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회자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3서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늘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이 되거나 될 법한 사람들은 쫓아냈고요, 순회하여 설교하는 자들은 영접하지 않았고요, 비방하기를 즐겨했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론에서 추출하기까지 했던 사람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의와 자기 목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면서 묵상을 했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아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의아함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묵상할 때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그 세월이 인고의 세월 아닙니까?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았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그와 정혼했던 요셉은 가만히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그 파혼하고자 끊고자 그렇게 시도까지 했던 것, 바로 마리아가 겪어야 됐던 숙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과부로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또 당했는 줄 아시죠? 친척들은 그 맏아들 미쳤다고 욕했고요,
그 마다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말렸고요, 끌어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쓸쓸히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며 홀로 십자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여인 마리아가 겪어야 됐던 숙명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 안겨 그 여인의 품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위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귀함과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여인이 마리아였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찬사와 귀함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성모라 하여 마리아를 신적 존재인 것만큼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치 기도가 중매되어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도는 아들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가보면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장 12절 이하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성경에 마리아가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저는 이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기회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생들을 인솔하고 저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같이 동행하셨는데,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탐사할 때 터키의 에베소 근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산골이었는데요, 그 작은 마을을 왜 갔느냐? 거기에는 소박한 한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리아의 생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 어머니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곳, 이러한 팻마리부터 관람객들,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소박하게 마지막 생애의 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묵상하며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탁, 어떤 부탁입니까?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부탁을 받은 결국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곳, 바로 산골 작은 집, 그곳이 바로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록은 저에게 또 한 가지 사실도 확인해 주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초창기에 베드로와 함께 그토록 왕성한 활동을 했던 요한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요한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왕성한 활동,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왕성한 활동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게 그질 데 초라한 것 같은 모습으로 요한은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 답을 그 오두막에서 찾은 거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산속에서 끝까지 모시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그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계속했던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기에, 그리고 그 여인은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기에 요한은 세상의 관심이 아닌 그 산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복음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지긋한 후에야 그는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쓴 성경을 통해서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추정해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 든 이후에야 요한은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야
다시금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일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교회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여인은 신적인 여인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 여러분 마치 주인 행세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여인으로 머물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리아에게는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요한일 것입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몇몇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개인의 명예보다, 개인의 활동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를 잘 돌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기에 기꺼이 작은 자, 소외되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요한은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를 높이셨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비밀과 신비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일에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 은둔자와 같이 살았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도 잊혀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접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그와 함께 가셨던 시간, 아마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은둔자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된 그 몇몇 권의 책들을 읽어보면 가슴 가득한,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저자들이 쓴 글과 요한의 글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치 들은 것처럼, 그리고 본 증인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소개하는데, 요한은 하나님 자체를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문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의 가슴에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을 요한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다른 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깊은 인격적 만남을 요한은 그 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마리아와 요한은 자신들은 죽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사셨고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그들을 통해, 그들의 겸손한 그들의 사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제는 늘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리아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을 높이시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높이기로 결정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정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런 권면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사실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썼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경도 많이 이렇게 현대에 맞게 좀 더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이 부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시적인 맛도 있고요, 좀 더 풍성한 사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좋아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쾌한 날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쾌한 날은 언제라고 표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 죄 없이함을 받는 날, 이 날이 가장 유쾌한 날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날, 이 날만큼 유쾌하고 행복하고 새롭게 된 날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나라의 슬픈 과거이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대사관에서 이 비자가 나오는 확률이 불과 30%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도 비자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당했던 적도 있고요, 재차 신청해서 10년짜리 비자를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아들면 마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착각했던 그러한 때도 한때 이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자를 받아든 날 아주 유쾌한 날처럼 행복했고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마치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 세상이 던져주는 그 하루하루의 그 맛과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라 인정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며칠짜리 몇 년 방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신비하고 새로운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이 날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형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는 우리에게는 죄 없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더 이상 형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죄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당해주시고는 우리에게 자유케, 자유하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내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마,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 나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 이것보다도 자랑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접한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지 못해 안타깝고, 내 자존심이 조금만 무너져도 화내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는 나, 여러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신원재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유쾌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쾌케 되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소개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세상에 알려줌으로 세상이 유쾌케 되는 일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사역 감당하는 신원예답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고 내가 지은 죄가 형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버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실히 담당하시고 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유쾌케 함을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조금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 내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허접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유쾌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